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얼마 전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개그우먼이 결혼을 했는데 한 4년 동안 임신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관하기로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새쌍둥이를 임신해서 출산을 한 거예요.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34개월 정도 된 아이들에게 이 엄마인 이 개그우먼이 하루는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그 미션이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미션을 주는데 참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놀랍다 생각했던 것이 이 엄마, 이 개그우먼이 아이들의 성격 특성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딱 맞게끔 미션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과연 그 미션을 잘 수행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물론 어른들처럼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성격 특성에 딱 맞게 어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준 미션을 아이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는 거 보니까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흐뭇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션을 잘 수행하는 자녀들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겠다.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만물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태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이든 아니면 영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해 봐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을 태어나 계실 때 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태어나겠을까? 누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디테일하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참 답하기 곤란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아까 새쌍둥이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성격 특성에 딱 맞게 그 미션을 부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개인에게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이룰 미션들을 다 부여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65년이 되었습니다. 65년 전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씨앗을 심겨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65년 전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심기게 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잘 수행하고 있는가? 잘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시아의 7교회, 그때 당시 지역의 복음의 최선봉에 섰던 아시아의 7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 말씀. 이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 계시록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아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아시아 지역에 이것보다 더 많은 교회가 아마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최선봉에 서 있었던 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요한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편지는 각 교회에 대한 누구의 평가인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한 사도에게 이 평가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셔서 이 편지를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먼저 첫째로 이 7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교회였기 때문에, 최선봉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이루실 그때,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워왔다고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7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이 7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수행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7교회 그들이 하나님 목적에 부합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이루어야 돼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곧 오시겠지만 언제 오실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기본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대한 평가를 이 편지를
기록하셔서 보내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고 진지한 평가를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 11구역 찬양했는데 성도들이 뜨겁게 박수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렇죠. 여러분, 진지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진실한 평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평가가 온전해야지 새로운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평가 없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은 반드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회를 해라. 강평회를 해라. 이것이었습니다.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할 때도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 계획을 잘 짜고 그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이 계획을 짤 때 가장 먼저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일으키시를 원하는가.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수행할 일정을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산은 과연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이걸 잘 짜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잖아요. 실행한 다음에는 아무 기준이 없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섯 가지로 비전, 목표, 계획, 일정, 그리고 예산. 이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비전에 맞게 우리는 이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그렇게 잘 평가해 봤을 때 많은 그 평가하는 사역자들이 잘했다 그러면 그 사역은 성공적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성공적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공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평가의 이 강평회를 통해서 잘 이루었던 기초는 내년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 이걸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있어서 정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지하고 진실한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역을 수행하는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교회에 대해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잘 대비시켜서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나가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사실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다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많은 교회가 배우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도전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년에 저는 가칭 원통 복음학교라는 그 양육 학교를 좀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우리 교회 시스템에서는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즘에 성도님들이 이 대부분 직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주중에 뭘 양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양육을 해야 되냐면 주로 주일날 해야 됩니다. 주일날 하려면 이 주일날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이 주일날 돌아가는 시스템 하에서는 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도 우리가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반드시 이 양육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져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역의 방향을 잘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아시아의 7교회를 평가하시듯이 잘 평가하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주로 참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원통 복음학교를 잘 이룰 수 있을까? 이 주제들을 정하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웨인 그루뎀이 쓴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15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신교가 시작됐잖아요. 개신교가 시작됐을 때 이 루터와 칼빈이 주목했던 가톨릭 교회와는 조금은 다르게 가장 핵심적으로 교회의 표지로 주목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가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기.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기. 그럼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자들이 그냥 말하는 것, 강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진리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 말씀이 인쇄되어져서 독일어로 인쇄되어져서 독일인들에게 성경 말씀이 전파되고, 또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주변 지역으로 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이제 출판돼 가지고 성경을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배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교회의 표지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가 루터와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서 이 세례와 성만찬을 바르게 행하는, 세례와 성만찬을 바르게 행하는 성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이 성만찬을 매주 진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루터 교회를 가보면 거의 매주 성만찬을 진행을 합니다. 이 성만찬 전통이 사실은 개신교에도 굉장히 이어져 왔어요. 그러나 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 미국에서 많이 바뀌게 되었죠. 여하튼 이 세례와 성만찬을 회중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표지로 삼아야 된다고 루터 칼빈은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두 가지 표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 세례와 성만찬을 온전하게, 그리고 성도들이 진지하게 진행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교회가 루터 칼빈은 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참된 교회가 있다면 거짓 교회도 있겠죠.
여러분, 거짓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거짓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교회가 거짓 교회라는 거예요. 성례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진정한 세례교인이 되어서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자매들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그렇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거짓된 교회다. 거짓 교회다. 바로 그렇게 루터 칼빈은 그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 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진짜 현재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원통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대비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그 들은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라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평가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처음보다 나중에 한 일이 더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으로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의 행위가 너무나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처음에 너희들이 보였던 모습보다, 처음에 너희들이 가졌던 그 모습보다 언제가 더 좋다고요? 나중 모습이 더 좋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사랑, 섬김, 인내, 믿음이 처음보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우리 예수님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된 사랑으로 섬기며 여러 가지 곤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그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좋은 교회다, 참된 교회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보다 나중에가 좋다? 평가받는 것,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아디라 교회처럼 평가받는다고 할 때 너희 처음 행위가 너희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앞에 놓아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의 처음 행위보다 너희의 나중 행위는 참으로 복되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변화한다는 것,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목욕탕 화장실에 보면 반드시 헤어드라이 기어를 쓸 수 있도록 이 걸어놓은 거치대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거치대가 뚝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헤어드라이기를 어디다 걸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둬야 돼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변화 하나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조그만 변화 하나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주 자그마한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성숙해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꾸만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다 있는 법이에요. 교회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루터와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례전을 온전하게 수행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뤄간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생각이 각자 다 틀려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성도에게 충격적인, 정말 저는 충격받았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왜 땅이 필요합니까? 교회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목사님, 교회가 200명 이렇게 모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한 명하고 몇십 명 교인들만 있으면 되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성도가 그렇게 헌신한 성도인가? 아니요. 말만 많은 성도예요. 목소리 큰 성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그 성도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장해 가면서 참 제자훈련도 많이 하고 사역훈련도 하고 확신반, 성장반 여러 프로그램들을 같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아무리 많은 씨앗을 심는다고 해도 그것이 잘 자라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다져질 때 정말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든든한 기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 좀 뭐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이세벨과 같은 한 여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 간음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셔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 마음껏 드세요. 거리킬 필요 없어요. 세 번째로, 회개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교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이런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꿰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마음을 혼란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두아디라 교인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를 치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출교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한 여인을 너희들이 용납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이단들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한 번 용서하셨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이 통용됐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믿음에 있어서 허약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가르침을 받고 세워져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아직도 그것에 연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의 것을 굳게 작업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 너희가 처음 것보다 나중에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듯이 그렇게 지녀왔던 것, 섬김, 믿음, 사랑, 인내, 그 열매들을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자라나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마지막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시며 그들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통치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늘 본받기를 바라며 늘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리고 온전한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참 칭찬받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좋은 평가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